지금은 6시 20분. 오늘이 일요일이고 늘 오늘부터는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 오늘부터는, 내일부터는, 오늘까지는 수없이 그 많은 결심을 하죠. 결심을 하지만 다 지나가 무너지고 수도 없이 작심삼일 작심 몇 시간 이 지금 여기가 아닌 1초 전도 지나가 버린 시간은 지나간 것이고 지나간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잠깐 후도 1초, 2초, 3초 금방 시간이 지나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는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세뇌되어지고 억압되어지고 고정관념화되고 습관화되고 선입관 고정관념으로 살던 내가 정신을 차려서 새로운 삶이 가능한지에 대한 그래서 모든 고정관념과 편견과 선입관이 말끔히 지어진 무신론, 본심, 천심으로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봄나라 책 1권을 읽어갑니다. 1권은 우리 집단의식화 되고 고정관념화되고 선입관 편견으로 가득 찬 그리고 동물성과 귀신성을 벗어나지 못한 외고본위의 인간이 새로운 의식에 눈뜨고 고정관념, 선입관 모두 비워서 운해본위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내 손안에 있소이다.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모든 것이 내 손안에 들어온다. 첫째, 육체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육체를 자기로 안정하는 마음, 에고 생각을 놓아버려야
육체를 초월한다. 육체를 사용할 때마다 명함을 내미는 보는 나, 듣는 나, 먹는 나, 느끼는 나, 걷는 나, 생각하는 나, 노는 나, 일하는 나를 몽땅 놓아버려야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난다. 보는 나가 있으면 색깔과 모양에 끌리게 되고, 듣는 나가 있으면 각종 소리에 끌리게 되고, 느끼는 나가 있으면 무언가 새로운 경험에 목말라 할 것이며, 걷는 나는 보고 듣고 느끼기 위해 어디론가 떠나가고 싶어 안달할 것이며, 생각하는 나가 있으면 계속 생각, 이론이라고 하는 모래성 쌓기에 빠질 것이며, 노는 나는 점점 더 스릴이 넘치고 충격적이고 재미와 안락을 추구하지만 늘 공허할 것이며, 일하는 나는 보다 빨리 많이 하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 언제나 피로와 권태와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상 우리는 늘 부자유하고 춥고 배고플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둘째,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야 한다. 가정이란 혈연으로 이루어진 우리들의 두 번째 집이다. 가정으로부터 춘수가 벌어져 일가, 친척, 시족, 민족, 인종 등의 멀고 가깝다고 하는 관념이 우리를 지배하고 속박한다. 시족주의, 민족주의는 우리를 편가르고 다투고 싸우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야를 넓혀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구라는 집의 가족이라는 의식에 도달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천수를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 얼마나 진화한 영혼이냐, 얼마나 열린 의식을 가진 사람이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만을 보게 될 것이다. 셋째, 국가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야 한다. 국가는 지연이나 혈연으로 이루어진 우리들의 세 번째 집이다. 국가는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따라 체제, 제도, 법률이라고 하는 틀이 형성된 것이고, 우리는 그 국가에 예속되고 지배를 받는 국민이 된다. 국가는 필연적으로 국경이라고 하는 인위적인 경계선을 그어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국수주의나 민족주의, 국가지성주의는 우리를 분열시키고 대립갈등, 투쟁을 야기하는 요인이므로 국가라는 한계로부터도 벗어나야 한다. 넷째,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네 번째 집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지구인과 일개인을 구분하는 선입관, 고정관념의 틀을 깨지 않으면 우리는 우주전쟁이라고 하는 비극을 치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구는 어디까지나 태양계의 일원으로서 광활한 우주에 속하는 하나의 점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우리가 속한 우주라는 마지막 집마저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주가 아무리 광활해도 그것이 형상인류상 한계가 있고 유한하고 꺼졌다 나타났다 하는 신기와 같은 것이다. 그것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결같은 것이 아니므로 우주라는 집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이 다섯 경의 허물을 벗어야 참이 드러난다. 우리는 우주가 있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된다. 다섯째의 집이 모두 우리의 소유이다. 낡은 것을 놓아버리면서 우리는 끝없이 우주 창조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오늘도 우리 안을 들여다본다. 산을 보려면 산에서 나와 산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한다. 일단 내 안에 산이 들어오면 산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산이 내 안에 있으므로 한눈 팔 길이 없다. 산을 보려면 내 안을 들여다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니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온다.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다. 나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우주만유가 한 통속이다. 이제야 그 통의 주인이 바로 나인 줄 알겠도다. 이제 나의 밖에 있는 것이 없으니 우리 밖을 볼 일이 없어 오직 우리 안을 들여다보며 산다.
내가 만든 부무리에 내가 낳아 기르는 자식 새끼들 먹이고 입히고 키우느라고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자수성가하라고 나라의 일꾼들하고 지구의 주인들하고 우주의 주인들하고 오늘 또 우리 안을 들여다본다. 봄 39 이제 자기의 안을 들여다볼 때가 왔다. 지금까지는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관심과 에너지가 온통 밖으로 쏠려 자기의 안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다. 단세포를 거쳐 벌레, 물고기, 길짐승, 날짐승 거쳐 사람이 되었으나 아직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굶어 죽을까봐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 여전히 밖으로만 관심이 간다. 게다가 쥐는 고양이가 두렵고 고양이는 개가 두렵고 개는 호랑이가 두렵고 호랑이는 사람이 두려워 잠시라도 감히 자기의 안을 엿보지 못하였다. 이제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이미 동물의 단계를 거쳐 만물에 영장되었으니 짐승이나 귀신이나 두려울 것이 없다. 이제 춘시절, 호시절이 춘삼월 호시절이 왔다. 이제 자기의 안을 들여다볼 때가 왔다. 자기 안을 들여다보고 깨달을 때가 되었다. 이제 진짜 명상을 할 때 되었다. 명상을 하면 자기의 안을 들여다보면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자기 힘을 깨닫게 된다. 자기가 자기를 욕하고 때리고 자기가 자기를 나누고 자르고 자기가 자기를 가두고 속박하고 자기가 자기를 업신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억울하고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서 한 외로움 그리움이 되었던 것이다. 명상을 하면 이런 것을 깨닫게 되어 그런 짓을 그만두게 된다. 그 모든 사회적이고 과학적인 짓 그만두니 그 모든 쓸데없는 생각, 어리석은 행동 그만두니 마음이 절로 비워진다. 이제 안개구름 거치니 끝없는 하늘에 태양이 빛난다. 이제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다. 명상을 통해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다. 우주의 주인 되었다. 내 안에 존속되었던 분단이 종식되었으니 비로소 싸움이 그쳤다. 통일이 되었다. 평화가 왔다. 나에게 이루어졌으므로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한반도에 이루어질 것이고 세계에 이루어질 것이고 우주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명상을 합시다. 봄 40 놓친 자기 다시 잡기. 우리는 자기를 놓치고 살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었다. 놓친 자기를 되찾으려면 자기가 지금 놓치고 있음을 깨달으면 된다. 그 순간이 바로잡는 순간이다. 잡고 보면 자기가 누구인지 안다. 자기를 깨닫기는 쉽다.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깨달음을 내 것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다. 문제는 깨닫고도 다시금 놓친다는 것이다. 놓치게 되면 깨닫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잡았다 놓쳤다 하는 일이 없어야 참으로 자기를 깨달은 것이다. 순간적인 깨달음에 그쳐서는 안 된다. 잠시라도 놓치지 않고 잡고 있어야 그렇게 밀밀하게 오랜 세월 공을 들여 다시금 놓치는 일이 영영 없어져야 자기를 잡은 것이다. 오랜 세월 놓치고 살았기에 오랜 세월 잡고 살지 않으면 다시금 놓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하다. 일상생활 가운데 절대로 자기를 놓치지 않는 수행을 하여 더 이상 잡지 않아도 놓치지 않을 정도가 되어 잡았다 놓쳤다 하는 일이 영구히 사라져야 자기를 증득한 것이다. 자기를 증득하여야 물에 빠지거나 불에 타거나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다시는 자기를 놓치지 않는다. 봄 40일 떠돌이별이 자리를 잡으면 떠돌이별이 자리를 잡으면 북박이 별이 된다. 반짝 한순간 일별 한 빛조차 불철주야 따라잡아야 자기에게서 빛이 난다. 빛이라도 남의 빛 받아 반사하는 빛 다르고 제 몸 태워내는 제 불빛 다르다. 제 몸 태워내는 불이라도 장작불
볕에 다르고 기름불에 액체 다르고 가스불 기체 다르다. 불은 불이라도 탈 땐 나는 연기 다르고 냄새 다르고 타고남은 그름 다르고 빛이 언저리에 드리운 그림자 얼룩 다르다. 그러므로 밝기가 다르고 맑기가 다르고 힘이 달라. 다 같은 붙바지 별이라도 같지가 않다. 적어도 자수성가한 붙박이 별이라야 떠돌이 별들을 거느릴 수 있고 새 젖을 먹여 또 하나의 태양으로 키워낼 수 있을 따름이다. 봄 40이 어제가 오늘에 뜨는 까닭, 어제가 오늘에 뜨는 까닭은 무엇일까? 과거가 현재의 창에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일까? 휴대하지도 않았건만 어제의 장면이 불쑥 나타나 보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어제를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신 차리고 살지 않았고 치열하게 살지 않았고 깊이 있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몸 가는데 마음이 함께 하지 않았고 마음 가는데 몸이 함께 하지 않아 몸 따로 마음 따로 놀아 자기를 놓치고 살았기 때문이다. 보긴 보았으되 제대로 보지 못하였고 듣긴 들었어도 제대로 듣지 못한 아쉬움과 미련과 한이 남아있다가 불쑥 고개를 쳐든 것이다. 그러므로 들여다보고 있다가 나타나거든 따돌리지 말고 끝까지 보아주어야 치유가 된다. 또한 눈을 부릅뜨고 보고 귀를 기울이면서 듣고 온 몸으로 느끼며 살아야 어제가 오늘에 뜨지 않는다. 봄 43 신봉사가 눈을 뜨면 우리의 맹점은 자기를 바라보고 아는 마음의 눈을 뜨지 않고 산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만일 우리가 제3의 눈이라고 부를 심한 영안을 뜨고 산다면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바꿀 수 있다. 자기의 운명이란 자기의 성질, 기질, 체질이 어우러져 빚어내는 삶의 질을 말한다. 자기의 질과 격이 높아지면 그에 상응한 대우와 대접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자기의 운명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간다.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뜯어고치려면 우선 자기를 알아야 한다. 자기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를 들여다보며 사는 눈을 떠야 한다. 그렇다면 자기를 들여다본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들여다본다는 말인가? 안으로는 생각의 일어나고 사라짐을 알아차리는 것이고 밖으로는 그 생각이 자기의 입을 통하여 언어로 몸을 통하여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아차림을 말한다. 생각을 들여다보느라면 생각이나 느낌으로 구체화되기 이전에 파장, 파동, 명상, 그림 등의 아주 미세한 장면이 포착된다. 그것은 마치 바닷속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 자기 안을 들여다보며 살다 보면 그러한 잠재된 자기의 정보가 입을 통해 말로 표현되고 몸을 통해 행동으로 표출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다. 이와 같이 안과 밖이 환하게 드러나 보이게 되면 이를 일러 신봉사가 드디어 눈을 떴다고 할 것이다. 눈을 떠야 보이고 보여야 고치게 된다. 보이지 않아 모르고 몰라서 고치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의 거짓을 범으로써 진실로 돌아가고 자기의 악함을 범으로써 착함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추함을 범으로써 아름다움으로 끝없이 돌아가는 것이다. 안을 들여다보면 밖으로 나타나는 과정까지 소상하게 지켜보게 됨으로써 생각이나 물질로 구동화되기 이전의 단계에서 자기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기의 운명을 창조하고 개척할 수 있다. 일단 구체화되고 고정되면 지우거나 소멸시키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므로 처음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비록 이미 고착화된 것이라도 일단 그것의 저질성과 미숙성과 편협성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즉시 고쳐나갈 수 있다. 신봉사가 눈을 뜨면 얼굴이 달라지고 음성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신봉사가 눈을 뜨면 성질이 바뀌고 기질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기 시작한다. 신봉사가 눈을 뜨면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다.
44 귀머거리가 소리를 들어야 우리는 자기가 내는 소리를 자기의 귀로 듣지 못한다. 우리는 신경이나 관심이 온통 밖으로 남에게만 쏠려 왔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식 수준에서는 신경과 관심이 안으로 향하는 것은 삶의 포기로 여겨지고 망하는 일 또는 심지어 죽음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므로 안을 들여다보는 일은 인류에게 오랫동안 금기사항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극장에 처음 들어섰을 때처럼 캄캄한 어두움이 두렵고 싫었던 것이다. 또한 밖을 봐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 우리는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봉사가 되었고 자기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되었다. 우리는 지금 원자의 핵을 활용하고 세포의 DNA를 조작하고 인터넷을 통해서는 지식과 정보의 사회를 구축해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자기에 관해서 무지한 봉사와 귀머거리다. 봉사와 귀머거리를 고치지 않으면 자기를 알 수 없고 자기를 알지 못하면 대립갈등 투쟁을 되풀이하는 자기의 이원적인 구도를 결코 넘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우리들 각자가 확실하게 자기를 깨달아 자기를 넘어서는 일이다. 자기와의 싸움이 그치고 내면의 통일과 평화가 정착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지는 일이다. 자기를 깨닫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습을 보며 살아야 하고 자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봉사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소리를 들어야 한다. 내면의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추어 보아야 본래의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자기 얼굴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내는 목소리를 자기의 귀로 들어야 자기의 소리를 뜯어고쳐 본래의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자기의 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자기를 알고 자기를 고치고 자기를 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진화의 길인 동시에 또한 창조의 길이기도 하다. 봄 45 오늘도 걷는다. 어린 시절 걸음마를 배운 이후 오늘까지 수도 없이 걸었건만 마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아기가 생전 처음 일어나 걸음마를 배우듯 매일같이 그런 심정으로 산책길에 나선다. 어떤 목적을 위해 걷는 것도 아니고 시간에 구애받는 것도 아니어서 발길 닿는 대로 유유히 자유롭게 오늘도 걷는다. 빠르게 다녀올 생각이나 천천히 다녀올 생각 같은 것 하지 않고 심지어 내가 걸어간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모든 걸 팔다리에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놓치지 않고 걸어가는 동작을 음미하며 걷노라면 어떤 때는 아기 걸음으로 아장아장 걷고 어떤 때는 새색시 걸음으로 살펴시 걷고 어떤 때는 씩씩하고 힘차게 걷기도 한다. 뜬 눈을 다시 한번 더 뜨고 열린 귀를 다시 한번 더 열고 관심과 신경을 온통 걸음걸이에 받치면 온몸의 무게를 좌우의 양다리가 서로 주거니받거니 하면서 우측다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좌측 팔도 같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거들고 좌측 다리가 뒤에서 밀어줄 때 우측 팔도 뒤에서 밀어주기에 오늘도 그렇게 걷는다. 봄 46 얼굴 없는 님, 얼굴 없는 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얼굴 있는 님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얼굴 있는 님을 진실로 사랑해본 사람이라야 비로소 얼굴 없는 님을 사랑할 수 있다. 얼굴 있는 님도 제대로 한번 사랑해보지 못했는데 어찌 얼굴 없는 님을 감히 사랑할 수 있겠는가. 얼굴 있는 님을 사랑하는 나머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책임을 지는 음덕을 남모르게 쌓아야 한다.
이에 득실을 따지는 타산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한 번이라도 실제로 비우고 행해본 사람이라야 얼굴 없는 님을 사랑할 준비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수행의 불이 붙어야 자나깨나 언제나 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잊지 않고 변하지 않고 틀어지지 않아. 모아지고 두터워지고 꽉 차서 있고 환하게 빛난다. 47 세 가지 알아차리기, 자기의 표정 알아차리기, 마음에 근심, 걱정, 불안, 공포라고 하는 먹구름이 많이 끼어 있으면 내면의 하늘이 흐리거나 어두워져 얼굴에 그대로 표정으로 나타난다. 마음이 비워지면 내면의 하늘이 밝게 빛나 얼굴에 그대로 표정으로 나타난다. 기상대에서 기상을 관측하듯이 우리는 자기의 기색을 관찰하여 즉시 알아차리며 살아야 한다. 하늘의 기상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우리의 표정은 알아차리기만 하면 언제든지 맑고 밝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 자기의 표정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바로 본연의 자기로 돌아가는 순간이다. 객심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바로 본심으로 돌아가는 순간이다. 본심으로 돌아가면 맑고 밝으며 원만한 모습이 표정으로 나타난다. 자기의 표정을 남에게 좋게 보이려고 맑고 밝은 표정을 일부러 짓는 것은 유선이다. 거짓을 깨달아야 진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기의 표정을 알아차리며 살면 희노애락의 와중에 있으면서 그 희노애락을 초월한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살면 항상 본심의 태양이 빛날 것이다. 자기의 말소리 알아차리기, 내면의 에너지가 파장을 일으켜 빛과 모양을 만들어내면 얼굴의 표정으로 나타나고 내면의 에너지가 진동을 일으켜 소리를 만들면 말이 되어 입으로 나온다. 그러므로 자기의 말소리를 즉시 자기의 귀로 듣고 알아차리며 살아야 한다. 자기가 한 말은 메아리가 되어 다시금 자기에게 돌아오는 법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음성, 음색, 리듬, 박자, 호흡들을 알아차리면서 말을 하여야 순간순간 고저장단 완급을 조절하여 아름다운 본래의 자기 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또한 내용도 간단 명료해질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말소리를 알아차리며 살게 되면 인위적으로 꾸며 나오는 소리가 아닌 자연스러운 소리가 나온다. 자기의 말소리를 깨달아 고쳐 나오는 소리라야 제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러 좋게 들리라고 꿈에서 나오는 소리는 어디까지나 인위적인 소리일 뿐 제 소리가 아니다. 깨달아 저절로 나오는 소리라야 한다.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천둥소리, 바람소리, 물소리와 같아져야 한다. 자기의 몸동작 알아차리기, 몸 가는 곳에 마음이 같이 가야 한다. 그러므로 몸 동작을 반드시 알아차려야 둘이 하나가 된다. 몸 따로 마음 따로 노는 것이 분열이고 갈등이고 상실이다. 자기를 상실하면 몸 동작을 파악하지 못한다. 무의식적으로 팔다리를 움직인다. 움직이면서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눈을 팔지 말고 정신을 차려 자기의 몸동작을 알아차리며 살아야 한다. 하지 않던 짓이라 처음에는 자꾸만 놓칠 것이다. 그러나 놓친 것을 알아차리면 다시금 시작된 것이다. 몸동작을 알아차리며 살면 몸이 다스려진다. 억지로 몸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순리를 따르게 된다. 몸동작을 알아차리며 살면 몸과 마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이윽고 하나가 된다. 자기의 몸 동작을 알아차리며 살면 일거일동이 우주의 전체적인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며 돌아간다. 부동의 에너지에서 동하고 동하면서 부동이 되어 동하여도 동한 바가 없이 돌아간다. 봄 48 제3의 길 이제 때가 되어 제3의 길이 열렸다. 정신이냐 물질이냐 동양이냐 서양이냐 우익이냐 자익이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복수냐 계획이냐 그런 선택이 아니다. 그런 편가름이 아니다. 그런 싸움이 아니다. 이제 싸움을 그만두어야 한다. 싸우지 않고 가는 제3의 길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오른손을 택할 것인가 왼손을 택할 것인가 그런 부질없는 생각 안 하면 오른손을 쓸 때는 오른손을 쓰게 되고 왼손을 쓸 때는 왼손을 쓰게 되고 같이 쓸 때는 같이 쓰게 마련이다. 양자택일의 문제를 내려놓으면 그 우스꽝스러운 짓 그만두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알맞게 돌아간다. 양자택일할 줄 몰라 바보가 되고 거지가 되고 일자무식이 되어야 비로소 현자가 되고 부자가 되고 모르는 게 없어진다. 오른손 왼손이 짝을 이루듯 대아와 소아가 한조가 되고 유한과 무한이 한 쌍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쉽고 그래서 절묘하다. 이제 때가 되었다. 갈 때까지 갔다. 갔고 올 때까지 왔다. 이제 다른 길은 없다. 다 살려주는 수가 없네. 벚꽃이 눈처럼 내리던 날 오늘도 일산에 올랐다. 앞산에 올랐다. 육교를 건너 서울해고 운동장 지나 북악의 은밀한 골짜기 거쳐 능선에 올라 오른쪽으로 인왕산과 인산 나누고 왼쪽으로 돌아 북악 스카이웨이로 접어든다. 팔각정에 오르니 앞으로는 서울의 빌딩숲 남산도 보이고 멀리 관악산도 보인다. 뒤로는 보연봉 1.4 비봉 승가사가 산자락에 묻혀 아득하다. 벚꽃이 눈처럼 내리는 자문박 하산길에서 산도아가 터미나 바짝 다가갔더니 산도아는 근심 어린 얼굴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손을 내줬더이다. 님은 가까운 듯 먼 듯 보는 듯 안 보는 듯 그렇게 설레는 가슴으로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지 무례하게도 그렇게나 가까이 다가가 뻔히 눈뜨고 쳐다보고는 뭐 별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내뱉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벚꽃이 눈처럼 내리는 하산길에서 천둥소리 한번 크게 들었나이다. 봄 53가지 길 평지길은 순탄해서 제일 좋다는 길이지만 한참 걷다 보면 그것도 지루하고 재미없고 짜증나는 길이다. 오르막길은 숨차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일단 오르기만 하면 그만큼 공장이 활발하게 잘 돌아가는 길이다. 내리막길은 올라간 만큼 춤추며 내려오는 쉬운 길이지만 다시 아래로 평지길로 내려서는 길이다. 봄 50일 당신을 만나고 나서 20년을 하루같이 목을 빼고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온 것을 보고 나는 당신인 줄 알았습니다. 동토 오는 것을 보고 나는 당신인 줄 알았습니다. 정오의 태양을 보고 나는 당신인 줄 알았습니다. 1000개의 태양이 나는 당신인 줄 알았습니다. 보름달 만월이 나는 당신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않게 당신은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당신은 햇님과 달님을 한꺼번에 포개어 놓은 것과 같은 황홀한 빛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은은하기로 말하면 달님 같았고 이글거리기로 말하면 햇님 같았습니다. 당신은 항상 변함없는 모습으로 아니 계신 곳이 없이 그렇게 황홀하게 그렇게 눈부신 모습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당신을 한번 만나고 나서 나는 당신에게 넋이 나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한마디 말도 없으시지만 이제 나는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하라는 생각 당신이 하라는 말, 당신이 하라는 행동만 합니다. 나는 당신을 도저히 거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을 항상 바라봅니다. 가까운 듯 먼 듯 보는 듯 안 보는 듯 그런 눈으로 나는 항상 당신을 바라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당신, 너무나 진실하신 당신, 너무나 착하신 당신, 오늘도 목이 메어 웁니다. 봄 50이 알고 보니 원수가 은인이더이다. 그때 그 험한 오르막길 당에서는 오르막이 원수이더니 수월한 내리막길 당에서는 내리막이 은인이더이다. 오르막 덕분에 내리막 만났으니 그때 그 원수 역시 지금 보니 원수가 아니라 은인이 분명하더이다. 알고 보니 나를 안아주고 업어주는 은인도 은인이지만 나를 꼬집고 때리는 원수도 원수가 아니라 어느 면에서 더 힘들고 더 큰 은인이더이다. 하늘이 천둥 번개 폭풍우 몰아치고 추위와 더위 온갖 시련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미워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지요. 오직 사랑 때문에 우리를 낳아 먹이고 입히고 키워 사람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러니 원수가 누구입니까?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키우는 또 다른 모습의 도움이 천사 은인이 아니겠어요? 53 회전목마. 어린 시절 바닥에서 놀다가 실증이 나면 바닥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놀지만 그래도 모자라면 아예 밖에 나가 마당을 아장아장 한 바퀴 쓱 돌고 온다. 아장아장 걸어 한 바퀴 돌아오는 폼이 마치 파도타기 하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목마 같다. 오고 감이 없는 가운데 가는 것이 오는 것이고 오는 것이 가는 것이 되는 그런 점이 보려면 계속 회전목마는 돌아가야 한다. 봄 54 대아와 소와 대아는 나와 너 우리와 그들의 틀렸다. 심지어 인간과 동식물,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조차 거기에는 없다. 말하자면 대아가 하늘이다. 대야가 없다면 우주도 없고 삶도 없다. 삼라만상은 대야가 버리는 파노라마이다. 우리가 돌을 닦아 깨닫는다는 것은 결국 대야를 깨닫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결국 소화를 버리고 대야로 거듭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소화를 버리고 대야로 거듭나야 하는가? 소화는 시간과 공간에 한정된 육체 본유, 사고 본유에 자기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다. 그러므로 소화는 항상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유발하기 일수이다.
생각을 위주로 생각에 의존하며 사는 소아는 분열과 대립 갈등, 투쟁이라 하는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소아는 그 한계성 때문에 항상 죽음의 공포와 슬픔이라고 하는 멍해를 안고 산다. 일어난 파도는 소멸되어 바다로 흡수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제 아무리 강력한 태풍이라도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소아를 자기로 여기지 않는다. 소아는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으므로 자기의 마음이나 몸을 더 이상 자기로 간주하는 사고방식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한 사고방식, 행동양식,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이다. 소아를 자기로 인식해온 오랜 관념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소아의식을 버리면 거기에 대야가 존재한다. 파도가 소멸되었다고 해서 바다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지면 바다라고 하는 존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소아는 참다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사실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면 소아의식에 의한 삶이 멈추어지고 대화가 주도하는 대인의 삶이 열리기 시작한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만이 가야 하는 길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가야 할 길이다. 몸은 파도와 같아서 비록 사라진다 해도 바다라고 하는 대야, 본연의 자기 생명 자체는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삶의 공포와 슬픔의 문제는 일시에 해결되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되면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삼라만상이 대야라고 하는 하나의 바다에서 일궈지는 파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모든 존재에게 사랑과 연민을 느끼게 된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의식에까지 이르게 된다. 깨달은 사람, 다시 말하면 대야로 거듭난 사람의 의식이 바로 우주의 의식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사람은 소아본위의 인간과는 전적으로 격이 다르다. 오랜 세월 진화의 과정에서 필요했던 소아는 은퇴하고 대야의 품 안에 돌아오게 된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은 대야의 몫이 된다. 그러므로 기억을 위주로 가상적으로 존재하던 소아는 자기의 일거일동을 순간순간 바라보는 수동자의 역할만 담당한다. 이 단계에서는 대야가 직접 관할하기 때문이다. 대야의 삶은 소아에게는 기억의 자료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반성이나 평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대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은 소아적인 사람의 판단, 평가, 심판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전지전능한 대야의 행위를 어찌 소아적인 권견으로 헤아릴 수 있겠는가? 대야적인 삶은 소아적이고 세속적인 모든 삶을 남김없이 비워야 드디어 열리는 세계다. 이 세계에만 들어서면 모든 것이 자기의 마음먹은 대로 돌아가는 기적 아닌 기적이 벌어진다. 이 세계는 고요하고 풍요하고 아름답고 평화로우며 행복에 넘친 낙원이다. 천당이다. 극락이다. 대동세계다. 이 세계는 이미 와 있다. 다만 우리들 인간이 소아에서 대야로 주인을 바꾸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보이는 세계다. 대야의 세계는 자기가 창조한 세계이므로 모든 것이 좋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는 세계다. 미운 것이 하나도 없게 보이는 세계다. 자기가 창조한 세계이기 때문이다. 봄 55 스승과 제자,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대야와 소아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소아가 철이 나면 소아는 자기의 주의 주장을 버리고 대야의 지시에 무조건 따르게 되어 있다. 말하자면 소아는 스스로 대야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대야가 소아대로 제자가 되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리하여 대야는 졸지에 소아의 스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관계가 생긴다. 이렇게
안으로 대야 앞에 스스로 제자가 된 사람이라야 밖으로 남의 스승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자기가 스스로 대야의 제자가 되는 순간이 바로 자기가 남의 스승이 되는 순간이다. 스승은 지공무사하고 공명정대하다. 스승은 만물 만생의 어버이이시다. 스승은 전지전능하시다. 스승은 지혜 광명이시다. 스승은 사랑이시다. 그런 것을 알므로 전적으로 스승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제자가 스승을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관계이다. 스승이 제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가 되고 난 다음 비로소 스승이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제자가 스승이고 스승이 제자인 셈이다. 깨달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깨달은 스승님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진정한 제자가 되는 동시에 자기도 남의 스승이 될 수가 있다. 깨달은 스승은 대야를 스승으로 모시고 사는 분이시다. 깨달은 스승은 대야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분이시다. 그런 분에게는 아무리 순종하여도 억울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소아들은 좀처럼 순종하지 않는다. 이름뿐만 제자가 아니라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 진정한 제자가 진정한 스승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스승은 자기의 내면에 계신 대야 한 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는 모두 한 스승을 모시는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봄 56 질흉화복. 하늘이 있어 땅이 있고 땅이 있어 사람이 있다. 사람이 자기 안에 내재된 하늘을 깨닫고 통하면 사람이 하늘이고 하늘이 사람이다. 대야는 소아를 낳기르는 어버이인 동시에 소아를 가르치고 깨우쳐주는 스승이므로 소아는 대야의 자식인 동시에 제자이다. 그러므로 소아는 자기를 비우고 전지전능한 대야에게 모든 걸 맡기고 일거일동을 대야의 지시에 따라 행하면 만사형통이다. 소아가 머리를 굴리거나 팔다리를 움직이지 않고 오직 대야의 은밀한 말씀 듣는 일 한 가지만 하면 하늘이 책임지고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가르쳐준다. 같은 말과 행동이라도 대야가 하면 길하고 소아가 하면 흉하다. 내면에서 속삭이는 대야의 가르침 듣지 않고 소아의 뜻대로 하면 벌을 당하고 대야의 뜻대로 행하면 복을 받는다. 봄 57 무엇이 당신의 몸을 부리고 움직이는가? 누구나 자기 몸을 부리면서 산다. 그러면서도 그 몸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라고 하는 한 생각을 자기로 착각하며 산다. 이른바 소아본유의 삶을 살고 있다. 이 소아가 우리의 행동에 일일이 끼어들어 행위자 주체 주인 노릇을 한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모두 소아본유로 살 수밖에 없다. 소아는 우리들의 반복적인 사고작용으로 생겨난 자기라고 하는 이미지 영상으로서 가짜 자기이다. 동작을 하는 순간 무엇이 동작을 주도하는지 자기의 내면을 응시하면 소아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은 자기라고 하는 이미지일 뿐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동작을 하면서 동작의 주체가 있는지 돌이켜보면 누구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기라고 하는 주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 대신 없고 없는 자리에 거대한 침묵, 무한한 공간, 막강한 에너지, 빛의 바다가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된다. 이른바 대야 진화를 깨닫는다. 본연의 자기, 진정한 자기가 무엇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본연의 자기는 형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형상의 배후에서 형상의 근원이고 바탕이라는 사실도 알게 된다. 자기를 착각하고 모를 때는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자기로 여겨 공포와 슬픔을 벗어날 수 없었다. 또한 자기와 남을 갈라놓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구도를 넘어서지 못하였다. 그러나 진정한 자기, 본연의 자기를 깨닫고 보니 자기의 육체뿐 아니라 천지만물이 모두 자기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는 죽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 공포와 슬픔의 문제는 간밤의 꿈처럼 사라진다. 자기의 몸동작을 응시하다가 평소 자기로 착각하던 그 자기는 가짜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진정한 자기는 남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달라진다. 스스로 남에게 잘하게 되고 남을 미워하거나 싸우지 않는 사람이 된다. 삶의 모든 문제가 일시에 풀린다. 알고 보니 전지전능한 우주의 주인인 대하가 바로 나였던 것이다. 대하가 사사건건 일일이 이 몸을 부리고 쓰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소아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 소아가 할 일은 오직 자기 몸을 통해 대하가 하는 생각, 말, 행동을 묵묵히 바라보고 아는 일밖에 없다. 모든 행동은 소아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하가 하는 것이다. 소아는 대하의 그런 행동을 알아차리는 한 가지 일만 하면 된다. 그러면 자기의 삶은 하늘의 때로 사라지는 것이다. 혹시 실수로 소아가 행동을 주도하게 되면 당장 힘이 들고 짜증이 나고 피로하고 노곤해진다. 그런 즉시 소아를 내려놓으면 당장 심심해지고 활기가 돌아온다. 흥이자 노릇을 하던 소아는 대하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자기 본연의 임무로 돌아간다. 소아의 임무는 대하가 진행하는 삶의 현장을 보고 알아차리는 일이다. 그 한 가지 일만 하고 있으면 대하가 몸을 직접 부리고 쓰고 움직인다. 소아인 내가 할 일은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오직 지켜보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모든 것은 저절로 돌아간다. 전지 만물과 하나로 돌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되어야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야 한다. 손님 맞이, 마음의 스크린에 떠오른 불쾌한 기억의 얼굴, 보기 싫은 영상, 역시 내 집을 찾아온 손님이다. 그러므로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을 문전박대하여서는 안 된다. 집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고 쫓아내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보기 싫은 사람의 얼굴이 나타나면 노골적으로 꺼지라고 소리쳐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없다 하라고 일러놓고는 뒷문으로 도망쳐서도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집을 찾아온 손님을 대하는 처세가 아니다.
아무리 좋지 않은 기억일지라도 내 마음의 스크린에 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무언가 사연이 있고 볼 일이 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좋고 싫고를 가리지 않고 맞아들이는 것이 주인된 도리이다. 일단 맞아들인 다음 자리에 앉게 하고 상대와 눈을 맞추고 바라보면서 어떻게 오셨는지 정중히 물어보는 것이 순서이다. 한마디로 하면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을 쫓아내지도 말고 있으면서 없다고 거짓말하거나 숨거나 뒷문으로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상대가 누구든지 내 집을 찾아온 사람은 손님이다. 내 집을 찾아온 사람을 박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쫓겨난 귀신은 끊임없이 다시 찾아온다. 귀신이라고 하면 풀지 못한 원한을 풀려고 찾아온 소와의 편리인 것이다. 우리들 내면에 잠재된 업인 것이다. 치유받으러 온 환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의 입장에서, 의사의 입장에서 찾아온 손님을 즉시 맞아들이고 바라보고 들어주노라면 주객간의 이해가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면서 뭉치고 맺혀 나타난 모습이 풀어지고 소멸되어 사라지는 것이다. 손님 맞이란 맞아들인 다음 앉게 하고 마주보고 물어보고 한눈 팔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다. 나타나면서부터 끝까지 보아주기만 하면 내 마음의 스크린에 뜬 모든 생각, 감정, 느낌들은 깨끗이 닦여 마음이 비워지고 밝아지고 빛난다. 손님맞이 제대로 하는 것이 주인된 도리이다. 이것을 일컬어 자기 안에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고 마음을 닦는다고 하는 것이고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것이다. 오직 이 일만 잘하면 다른 일은 저절로 된다. 봄 59 영성의 시대, 천지지간 만물 지중에 인간이 최령하다는 말이 생각난다. 아무리 하늘이 광활하고 땅에 두터워도 깨달은 인간이 없다면 우주는 빈 껍질에 불과하다는 말이 실감이 간다. 그동안 인간은 소화본위로 살아오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덕분에 원자의 핵을 이용하고 세포의 DNA를 조작하는 막바지에 이르렀고 컴퓨터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탄생시켜 이제 더 이상 생각하고 기억할 필요가 없어졌다. 앞으로는 컴퓨터가 우리의 두뇌 역할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능률적으로 자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인간은 지식과 정보 사회에서 영성의 단계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정치, 사회, 문화의 모든 문제는 컴퓨터가 잘 해낼 것이다. 이제 우리는 생각을 내고 생각을 선택하고 생각을 쫓아가는 생각의 노예, 물질의 노예 단계를 지나 생각과 물질의 주인으로서 생각과 물질을 창조하고 유지하고 파괴하는 능력을 절제대로 구사하는 영성의 개발 단계로 가고 있는 중이다. 말하자면 소화본위의 삶은 충분하게 제 역할을 수행하고 소기의 목적을 거두었으므로 은퇴시키고 이제는 대야본위로 전환할 때가 된 것이다. 대야본위란 영성을 개발하는 삶의 단계다. 영성의 시대가 열리면 모두 대야본위의 인간이 되기 위해 성리를 연마하고 생각을 돌아보고 뒤집은 다음 생각을 바라보고 생각을 지울 수도 있고 생각을 살렸을 수도 있는 생각의 취사 선택권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신통력이 나와 신통력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열린다. 신통력과 문명의 이기가 공존하는 세상인 것이다. 소화본위의 인간이 대야본위의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각자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아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잡아 지울 수도 있고 살렸을 수도 있는 영적인 능력, 관조와 주시의 힘을 연마하고 배양하여야 한다.
그리하여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영성의 시대가 와야 비로소 인간은 우주의 주인임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생각과 물질의 노예를 청산하고 해탈하여야 생각과 물질의 창조주로서의 권능을 발휘하고 누리게 될 것이다. 영성의 시대란 이른바 제2의 르네상스다. 영성의 시대가 되면 밝은 세상인지라 보자마자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을 아는 시대다. 그러므로 학력이나 학위 같은 것이 그다지 중요해지지 않는다. 명함 따위가 중요하지 않게 된다. 그런 외형적인 것은 컴퓨터를 검색하면 다 나온다. 문제는 인간이다. 가치 기준은 얼마나 각성된 인간이냐, 어떤 레벨의 의식 수준에 있는 사람이냐가 문제가 된다. 지금 영성의 시대가 물밀듯이 오고 있다. 영성의 시대에서는 소아버니의 인간은 도태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한시바삐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며 생활을 발전시켜야 한다. 자기가 변화해야 가족이 변하고 회사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고 세계가 변한다. 자기를 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기가 자기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노력에 의해 자기의 영성을 자기가 개발할 수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곱 시 23분 이 시간에는 술을 마시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온갖 귀가 듣고 싶은 소리를, 마음이 예고가 듣고자 하는 소리를 보거나 듣습니다. 외부로 끌려다니는 힘을 이제 그치고 내부로 당겨서 내면의 생각을 보고 말소리를 듣고 표정을 알아차리고 몸 동작을 대중 잡으면서 책 읽는 낭독 시간을 갖는 것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외부 지향적인 삶의 패턴을 바꾸어야겠습니다. 으아! 쓰레기를 버리고 잠을 자야 하지 않을까. 지금 시각이 7시 26분인데 벌써 잠을 자면 너무 빨리 자는 건데 그대는 봄을 행하는가? 봄에는
돌아봄의 단계를 지나 바라봄의 단계 그리고 늘봄의 단계가 있다. 늘봄의 단계가 되면 봄 아닌 것이 없기에 굳이 봄이라고 할 것도 없다. 이렇게 되어보아야 자기가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된다. 몸과 마음이 자기가 아니라는 말이 실감이 간다. 이 본연의 자기가 바로 봄이었고 우주가 생기기 이전부터 존재해온 것이다. 천지만물이 변화해도 이 봄만은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봄이 진리이다. 봄은 무한한 에너지의 원동력이고 무한한 지식과 정보의 원천이다. 봄이 우주만유의 창조적인 것이다. 창조주인 것이다. 봄이 진정한 나 대하인 줄 알았으니 모든 건 봄이 알아서 한다. 봄이 나타나면 봄이 알아서 살림살이를 관장한다. 소아가 머리를 굴리고 수고할 필요가 없어진다. 소아가 갈등을 느끼며 근심, 걱정, 불안, 공포에 떨 필요가 없어진다. 봄이 존재한다는 것은 대하와 소아가 통한다는 말이다. 둘이 하나로 통한다는 말이다. 봄은 육안으로 사물을 보는 동시에 심만으로 마음의 스크린에 뜨고지는 사물의 영상, 생각, 느낌, 감정을 본다. 봄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이 되면 봄의 힘이 강력해져서 귀신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게 된다. 봄은 생각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형상이 아닌 영의 빛이다. 이것이 나인지라 나는 생사를 초월한 존재다. 원만 구조가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 봄이 있는 곳에 아무 문제가 없다. 봄이 나의 의사이고 봄이 나의 약사이고 봄이 나의 스승이고 봄이 나의 조상 중의 조상이다. 그러므로 봄에 속하지 않는 것이 없다. 봄이 삼라만상의 근원이다. 봄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고 명상이 있고 치유가 행해지고 중생의 제도와 천도가 행해진다. 그러므로 오직 봄이 천지를 운행하고 만물을 화육한다. 그대에게 봄이 왔는가? 그대는 봄을 아는가? 그대는 봄을 행하는가? 봄 60일 객관적인 안목 몸과 마음이 자기가 아닌지라 몸과 마음에 갇혀 몸과 마음을 자기로 착각하여 몸과 마음에 신년 노릇을 하던 소아가 몸과 마음을 돌아보아 몸과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면 몸과 마음을 바라보게 되고 몸과 마음을 늘 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기의 몸과 마음을 남의 몸과 마음이나 마찬가지로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인 안목이 열렸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자기가 제대로 보이고 자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되어야 자기를 바로잡을 수 있고 자기를 고칠 수 있고 자기를 영적으로 진화시킬 수 있게 된다. 그것은 마치 산을 보기 위해 산을 벗어나고 지구를 보기 위해 지구를 벗어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열린 의식이 되어야 집안이 보이고 회사가 보이고 국가가 보이고 세계가 일목요연하게 보이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보인다. 이렇게 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몸과 마음을 자기로 동일시하는 오랜 선입관이다. 지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몸과 마음이 자기가 아닌 줄 알고 어느 정도 진나 대하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도 극도로 몸과 마음이 아픈 경우를 당하면 그 아픔에 잡혀 그 아픔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아픔을 비추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과 마음이 극도로 아픈 경우를 당하여 아픔에 붙잡히지 말고 아픔으로부터 벗어나 본연의 자기를 회복하여 아픈 몸과 마음을 돌아보고 바라보고 끌어안을 수 있는지 여부를 부단히 실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 한 번이라도 성공하여 그 아픈 와중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게 되면 그만큼 막강한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몸과 마음을 자기로 착각하던 오랜 습관을 불식시키고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서의 자기를 완전히 증득하게 되어야 다음 단계로 천지만물의 주인으로서의 위력을 서서히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안은 내재된 영성이 완전히 드러나고 깨달아져야 대하로 거듭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지 않는 본심 본태양이 우리들 개개인의 내면에 떠야 진실로 사람다운 삶, 기쁨과 행복과 평화가 이 땅에 정착할 것이다.